네, 레위기서 오늘 26번째 제목은 위임식 속으로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느니라. 아멘. 네, 본문은 이제 마지막 위임식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관유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여러분 옷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까요? 네, 한번 뿌려볼까? 그것도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건 결코 이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피뿌림 이렇게 계속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를 바른다는 게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제사장의 그 지금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냄새나는 피를 이렇게 바른다는 건 썩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고 거기서 음식을 또 먹어요. 네, 떡과 고기를 그 회막문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만 내가 피 바르고 내가 떡 먹고 고기 먹지 뭐 하루만 버텨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죠. 이게 지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걸 2, 3일 하는 것도 솔직히 이건 힘든데 일주일 하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좀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성막에서 꼬박 일주일간을 거기서 지내야 돼요.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못 나가요. 예,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제 0단번에 드려졌잖아요. 한 번에 그냥 피가 드려져서 한 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 한 번에 뿌려진 그 피를 지금 레위기서 이 본문은 왜 일주일씩 질질 끌고 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고 피곤하게 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라면 투덜거릴까요? 안 투덜거릴까요? 투덜거리죠. 0단번에 끝나셨는데 한 번에 해결하시지 이걸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지금 이제 끝나면 한 3시 되면 이제 다 가잖아요. 가는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겠다. 지금부터 아무도 못 나가 일주일 동안 하겠다. 그러면 네 할렐루야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가 없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뭔가 빈자리가 보이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 위임식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가치 없음의 존재였잖아요. 가치 없음의 존재. 가치 없음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 시간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시간과 동일한 일주일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만큼 재창조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첫째 날 빛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첫날 다 할 수 있는데 왜 6일이나 걸리셨냐? 그건 창조의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창조의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말하고 싶은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6일을 끊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다 지을 수도 있지만 6일이라는 시간 속에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위임식도 하루 만에 한다고 뭐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일부러 일주일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살아가는 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에 그냥 이렇게 그 피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매일, 매 순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잡아두면 뭐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반 죽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보다 많은 가치를 그 피 속에 있으니 그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을 창조하는 시간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있는 시간만큼을 재창조의 시간도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이 크리스찬 중에는요, 일종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단본에 해결됐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어떤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영단문에 드려졌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율법적인 주일 성수라는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데 그 소중함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 과목처럼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에서 계속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결국 이 피의 의식은 피의 의식이 아니라요. 피의 의식은 성도에게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반드시 속죄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러니까 우리 제사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계속 봤지만 화목제는 선택제물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속죄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임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속죄제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에 대한 속죄제 제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다 아니면 필수다? 필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인데 이 필수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필수로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피 나눔을 우리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취미 생활로 생각하다 보면 이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대표의 모습인데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난 필수 싫고 난 선택이 좋아라고 하면 아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피를 묵상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지겹다고 투덜거리면 기름과 피를 가지고요. 이게 생명인데 이걸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과 같아요. 멋지게 치장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치장하는 거.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폼이죠. 종교적인 예배의 폼. 그러니까 종교라는 사치품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치장하면서 뽐내고 다니는 그 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그러니까 난 이래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써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나 이래봬도 세례명이 있어. 이러면서 나 세례명 뭐 가브리엘이야. 뭐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에 나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종교라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선택하여서 예배도 가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내려면 그래도 가끔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서 예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름과 피로 드리는 위임식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5절에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여기서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큰일 났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피 나누는 이 위임식과 같은 이 예배를 여러분은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배, 주맘교회에 가서 이 눈도장 찍는 거, 이걸 생명으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그 피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는 것을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 이렇게 취미생활, 이왕이면 좀 사건 목사보다는 좀 복음 쪽으로 조금 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드리면 좀 괜찮은 종교생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양의 피를 이제 귀하고 귓볼하고 이제 발가락하고 손가락에 발랐잖아요. 그 바르는 거에서 이게 정결 예식의 한 일종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문둥병자들 있죠.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 병을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야 돼요. 그 몸을 보이고 나서 이제 깨끗하다고 이렇게 그 도장을 찍어줘야 이제 정상인으로 이제 다시 되는 건데, 이때도 똑같이 피를 발라요. 귀하고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피를 똑같이, 이 지금 아론의 이 위임식에서 하는 거 똑같이 문둥병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도요, 그냥 이렇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똑같이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그 의식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론은 곧 문둥병자랑 똑같다예요. 똑같다. 문둥병자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가 문둥병자예요. 사람 곁에 못 가요. 그러니까 왕따고 그냥 저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야 하는 존재가 문둥병자들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지금 아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초대받은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격을 주냐면 문둥병자와 같은 아론에게 자격을 주어지는 걸 지금 위임식이라고 하고, 이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의 가치는 천지를 창조한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어떤 비율로 선택하자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맞바꾸는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한 명 죽으면 그냥 죽었나 보다 이건데, 그 가치를 따지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천지라 그러면 이 지구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천지 그러면 이 온 우주, 자, 태양, 저기 명왕성, 해왕성, 그 안드로메다, 이 우주 그 사건의 지평선, 알죠? 유난원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그 모든 우주까지를 가치로 두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 성도 한 명의 가치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 우주를 포기할 만큼 맞바꾸실 수 있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뭉둥병자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아론도 똑같이 발가락과 손가락과 귀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은 창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근데 그걸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리를 할 때 그 재료를 한번 이렇게 데치고 나서 또 이렇게 볶잖아요. 그 뭐죠? 그 맛있는 거, 그 전복 요리할 때도 한번 살짝 데쳤다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천지창조와 또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6일이라는 이 시간, 7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이런 내러티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창조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예배죠. 그 피가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제물과 기름과 피로 재창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정결하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 오전 예배 드리면 밥 먹고 나면 다 도망가. 오늘은 좀 많이 계시네요. 오늘 9주년이라서 그런가? 네. 그 가치를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가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디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일 동안은 무조건 성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속에 있어야 돼요. 피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나가면 죽어요. 네. 출애굽기 그 30장에 보면 관유 만드는 법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이 관유는 그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일반적인 사람의 몸에는 관유를 못 바르게 되어 있어요.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관유를 바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 몸에 바르는데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안 바른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안 발라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의 피는요. 값없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의 피는 아무에게나 막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초대받은 자, 소명받은 자들만 그들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초대받은 자에게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에게나 다 뿌려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누구든지 다 이 피를 막 뿌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름과 피를 뿌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피를 뿌려서 그 피가 묻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피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종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목사라는 이름을 만들고 권사라는 이름을 만들고 장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피가 뿌려지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만.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뿌리는 거야. 막 뿌리는데 이게 성도가 아닌 사람이 뿌려지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염소가 되는 거죠. 네, 염소가. 그래서 그 종교적 우월성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써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그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닭갈비집 가가지고 일반 손님들 있는데 거기서 막 대표기도 막 하고 식사기도 하고 막 이러면 저는 좀 부끄러워요. 왜 이런 짓을 할까? 근데 또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좀 막내니까 뭐라고 얘기하지는 들이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고 간혹 이제 저한테 식사 기도를 시키면 발끈하죠. 안 한다고. 나는 밥 먹을 때도 안 하는데 요새 나한테 식사 기도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로? 종교라는 힘으로. 그래서 물론 뭐 식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염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걸러서 들으세요. 네, 걸러서 들으세요. 중요한 건 자기 직분이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본문은 예수님의 기름과 피를 아무에게나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론이라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뿌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초대받은 자가 아니면 뿌리지 말아라. 소명받은 자가 아니면 뿌리지 말아라. 그래서 소명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전도사님에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다 소명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예수님 피가 뿌려졌다. 그러면 그분이 소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가 되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집사인데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물론 맞아 죽으시기는 하지만 그 소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이방인의 개로 여기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자기를 치장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 핏뿌림의 예수를 여러분이 뿌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피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그 AI가 인공지능, AI가 인기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알파고와 그 이세돌이 이렇게 붙었는데 결국 알파고가 이겼죠.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바둑은 이제 누가 더 잘 둬요? 사람보다 컴퓨터가 AI가 더 잘 두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후면 사라질 직업들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뭐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뭐 텔레마케터 사라지고 스포츠 심판 다 사라진대요. 이제 다 컴퓨터로 다 촬영하고 다 하니까 다 사라져. 회계사, 판사 같은 경우도 죄를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컴퓨터가 딱 보고 얘는 몇 년, 얘는 몇 년 이렇게 다 판결을 해준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수년 안에 이제 사라질 좀 전망이 좀 어두운 그런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진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진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스크린에 딱 들어가서 스캔을 쭉 컴퓨터가 하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를 금방 컴퓨터가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수술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간이 나쁘다, 뭐 심장이 나쁘다, 이거를 그냥 스캔해 가지고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처방까지 다 해줘. 당신은 어디가 안 좋으니까 무슨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까지 다 해줘.
그러니까 수술도 이제는 사람이 수술 안 하잖아요. 다 직계손, 기계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인간이 하면 달달달 떨 수도 있는데 기계손은 안 떨고 수술도 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의사는 굉장히 전망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의사는 전망 있는 직업이다. 그런데 AI보다 유능한 의사는 있다 없다? 없어질 거예요. AI가 최고의 의사야. 그럼 여러분 의사를 찾아갈 때 유능한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손 떠는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AI, 알파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식당, 우리 집사님들이 식당 하시는데, 식당에 갔더니, 서빙을 기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표현해? 로봇가 서빙을 다 해줘. 그리고 주문도 이제는 사람을 1대1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찍어서 이렇게 주문하면 끝이야. 서빙 필요가 없어.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AI 쪽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이건 AI가 대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컴퓨터가 막 말하는 거 이거 예배드리러 오고 싶으세요? 그쵸? 그래서 저는 AI는 그래도 우리 종교 쪽에는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는 성직이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못 들어올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설교하는 AI를 개발하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이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딱 데이터를 입력해. 예를 들면 레위기서 8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1시간짜리 설교 원고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AI가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막 돌려. 거기 수만 명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막 돌려. 이 AI가 돌려서 1시간짜리 설교 뚝딱 나와. 그런데 나왔는데 이게 창작이야. 짜집기 한 거니까 창작이죠? 창작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드라마 작가도 이제 없어진대요. 드라마도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요, AI가 더 잘 만든대요. 더 센세이션한 그 대본을 만들어준대요. 드라마 작가들도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대본을 쓰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AI가 발전하면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기는 것처럼 더 센세이션하고 더 놀라운 대본을 써준다는 거예요. 시청률 올리는데 문제없는. 그래서 이 AI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결국은 생명이 없는 문자로 교회들이 갈지도 몰라요. 생명이 없는 문자로 교회들이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써주는 비서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다, 이렇게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형교회 목사는 진짜 작가들이 있대요. 이렇게 대본을 써주는, 설교 원고를 써주는 작가들. 참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대본을 써준대요.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업화. 주맘교회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맘교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AI와 손을 붙잡아야죠. 나보다 원고를 잘 쓰니까. 이 프로그램이 100만 원이라면 당장 사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뺏겨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피가 없는 어떤 훌륭한 설교들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다,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로 몸집을 불리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요, 지겨워서 못 듣잖아요. 예. 저도 어저께 목사님들 만나서 설교 한 편 들었는데, 지겨워서 못 듣겠어. 다 아는 얘기. 그냥 보통 목사님이니까. 이거 들으시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할 얘기는 저는 합니다. 그냥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중요한 거 예수님 피 뿌리면 없어.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피 뿌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가는 거죠, 다. 종교로. 위임 시기에 피 뿌림이 없는 다른 곳에 피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요, 한국교회의 민낯을 다 보여줬어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예배를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드리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온 거예요. 10년 전에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 드린다?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표현,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을 우리는 한 거죠. 뭐가 발전해서? AI가 발전해서. 유튜브가 발전해서.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찬양했잖아.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쵸? 뭐 실시간으로 하는 교회들은 그냥 이 책상에 앉아서 찬양하고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좁아 터진대, 씨. 왜 안 되냐면요. 공동체가 없어서 안 돼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요. 안 돼요. 이게 핏부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내 명품 핸드백에다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나 예배 드리는데 혼자 드리기 그러니까 너 옆에 명품 핸드백 같이 예배 드리자. 아니면 뭐 주주를,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찬양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자랑할 상대가 있어야죠.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찬양은 원칙적으로, 물론 혼자 해도 되지만 찬양은 원칙적으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양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에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권능과 궁창에서 찬양하라, 문 나라 중에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찬양하라고 했지, 찬양할 때는 저기 골방 들어가서 하시고 아무도 못 보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고. 시편 149편에는요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임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모임이 없는 컴퓨터 앞에서 자기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이 뭐 시간, 뭐 여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예배 드리면서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 나는 할 거 다 했잖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는 떳떳하다가 아니에요.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나요? 없어요. 할 도리 다 했다요. 그러니까 간혹은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간혹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정당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잠시 하는 거지, 이걸 정당화시켜서 지금 대형 교회들은 다 난리 난 거 아시죠? 교인들이 안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편해가지고 안 돌아온대요. 자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피를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복음도 없으니까 피를 자랑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다는 분만 다셔요. 난 그분들이 왜 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도 어떤 제스처를 한다는 자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댓글이라도 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연보를 보내주세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연보를 이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그분을 나누고 싶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자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나 오늘 저기 모니터로 예배 다 드렸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훌륭하다는 댓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배우니 반갑습니다. 뭐 이런 댓글. 네. 저는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민 중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찬양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없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네, 메말라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이단으로 끌려가는 지름길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자기의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성도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거의 10중 8구는 그래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오는 건 맞지만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끌고 다녀. 나 일로 갈 테니까 일로 따라와. 나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따라와. 나 여기서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따라와. 그게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고요. 누가?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도 그게 부럽죠? 아닌가요? 네. 제가 9년 동안 설립 9주년이잖아요. 9년 동안 많이 봤어요. 끌고 다니시는 분. 하나님 끌고 다녀요.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된 그냥 도토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는 그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거기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맘교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핏뿌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행동하시고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그동안 너무 자기를 치장하기 바빴어요. 대형화를 만들어 놓고요. 코로나로 다 무너지니까 이제 내놓은 대형교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행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매물 나온 그 교회들이
금천에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예,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왜 왔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성도 안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데로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는 아론이니까 나는 기름 받은 아론의 후손이니까 11조는 목사들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용도로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기독교를 사용하는 거고 그런 용도로 종교화 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에 바르는 관유와 피예요. 사람의 몸. 아론이 아닌 사람의 몸에 바르는 피. 그래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 피가 없으면 서로 의기투합하여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교회 배부르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거룩한 관유를 자기 몸에 바를 수밖에 없죠. 아론이 핏부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가면 백성 중에 끊어집니다. 즉 성도가 아닌 자는 아무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을 항상 잊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 예배는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더라도 그게 나의 죄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죄성을 더 드러내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관유의 피가 발라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이 32절 33절 볼게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 또는 사역자, 성도라는 직업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감옥 가고 개고생하는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들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형교회는 뭐 목사님 나가십니다 하면 이렇게 교통통제까지 막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이거 사인 이 무전기로 이게 목사님 퇴근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은 치장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우상숭배 본인이 그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얼마든지 지금 이 제사장이란 직분이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 왜?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으면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핏부림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니까 목사나 뭐 권사님이나 뭐 이게 우리가 종교로서 치장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제가 만약에 교회가 엄청 커졌다. 뭐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저는 교계에서 대우를 받을 거예요. 노회에서도 굉장히 저를 이렇게 깎듯이 할 거고. 그러면 그게 저의 치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뭉둥병자였구나. 아니 뭉둥병자이구나. 그래서 아론의 핏부림을 동일하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핏부림이 얼마나 핏부림 엄청 얘기하죠. 이게 정말 이 핏부림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종교로 빠집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아시고
그 죄인이 이 위임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